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 텅 빈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세 여인이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그 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별 제안을 하였죠. 왜냐하면 나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완강하게 거부하였지요. 결코 그럴 수 없다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게 되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 마음보다 더 쓰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별 제안에 이제 반응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르반은 울면서도 그렇게 이별에 입맞춤을 하고 떠나갔고, 룻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쫓다라는 것은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부와 연인 관계에서만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를 고부간의 관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헤세드를 빌어주었던 그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를 붙쫓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은 그 길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화를 시작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겠다던 그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것.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달라붙어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에게는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살아갈 길인데, 지금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나약한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헤세드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을,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사랑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좀 여유가 되니까,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니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사랑이 바로 기독교가 행해야 할 그러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답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를 스스로 낮추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헤세드의 섬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겠다는 며느리 루스의 결단은 17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룻은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굴을 사용해서, 동굴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연한 바위 위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홈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뼈들만이 남게 되겠죠. 뼈들이 남게 되면 그것을 그 아래에 파두었던 그 석굴 안에다가 함께 모으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뼈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혹은 조상과 함께 잔다라는 것이 그저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닌 거죠. 결국 뼈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룻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죽어서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머니 곁에 끝까지 뼈가 되어서도 만나 머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그 결단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제 포기를 합니다. 두 여인은 별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19절에 보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키 기자는 두 여인이 도착하고서 온 동네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온 성읍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녀들이 말하였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베들레헴의 동네 아낙네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10여 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온 겁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겠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야단 법석을 떨자 이제 나오미는 내가 고향에 왔구나 실감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속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뜨거운 것, 응어리진 것, 나오미는 격정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맞네. 어쩜 나오미 맞네. 맞아, 나오미야. 그 들뜬 분위기에 나오미는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나의 즐거운 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꼬라지가 무슨 이런 이름과 어울리기냐 하냐는 거죠. 그 대신에 나오미 말고 마라, 쓴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상하고 텅 빈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남편 따라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텅 빈 절망적인 상태로 고향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것을 숨기고 있지 않지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자신은 마라와 같은 쓴자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역시 신앙이 없구만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이 모든 고통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쓰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말아 쓴 자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왜?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내 영혼을 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분명히 내 텅 빈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주셨다.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쓰게 만드셨다. 그런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신 여호와의 손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나오미가 원통했겠습니까?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아파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노래, 탄식의 노래, 상실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애가를 나오미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닌가? 그러면 희망의 노래를 자꾸 불러야지 왜 자꾸 질질 짜면서 구슬피 애가를 부르고 있느냐?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압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슬픔의 감정, 상실로 인한 아픔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억지로 그 슬픔과 상실감을 억누른 채 막 억지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 중에 감사 찬양보다 애가가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탄식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감사 찬양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과 감사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어떠한 슬픔의 냄새도 풍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사 찬양만 넘치는 삶은 오히려 위험한 삶일 수 있죠. 오히려 위선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쓰게 되고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붙들고 내 아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할 때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죄책감도 있고 수치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그러한 슬픔과 아픔의 감정 속에 함께 뒤섞여서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직한 자기 인식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실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때 우리의 내면은 어떤 감정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후회가 되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두려움이 있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하나님을 향한 면목 없음과 또 그래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겠지 기대와 소망이 있다가도 또다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누가 감히 당당히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아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쓰게 만드신 분을 향해서 나오미는 돌이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바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4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전능자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친숙한 이름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죠. 샤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자, 어찌 보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는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탄식했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전능자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욥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나오미의 탄식과 너무 비슷합니다. 나의 영혼을 쓰게 하신,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 욥과 나오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 앞에서 탄식하면서도 그 전능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탄식,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쓰게 하셨다라는 탄식은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능자, 자기 인생을 쓰게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은 발견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애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괴롭게 하다, 쓰게 하다, 이 표현이 사용된 그런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큰 재앙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후에는 큰 축복이 이어지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내는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내용에 등장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의 슬픔이 희망을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피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질이 운이 나빠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면 아무런 배움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결코 고난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 영혼 쓰게 만드셨다라고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삶을 성찰하고 나의 내면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기 애와 자기 연민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자기 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인정하고 배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실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나오미의 삶은 텅 빈 채로 결코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1장의 마지막은 그것을 희망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나는 가족들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1장의 마지막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 라고 알려줌으로써, 아,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하나님이 앞으로 채우시겠구나, 소망을 갖게 만들므로 1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정직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어리석음을 아픔으로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쓰게 하셨다 탄식하면서도 그 전능자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슬픔의 애가를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치셨습니까? 왜 때리십니까? 이대로 텅 빈 채로 나를 언제까지 버려두실 겁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때리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손, 전능한 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전에 명절이 되면 저희 집안도 다른 집안과 비슷하게 친척들이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 큰 이모부는 제 사촌 형이 말을 안 듣고 하면 꼭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몰래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이모부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아리가 둥둥 부어가지고 이제 멍이 들어있죠. 그러면 꼭 안티프라민을 그 종아리에다가 이제 발라준 그러한 옛날 이야기 친척들이 모이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모부를 칭찬하기보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저희 아버지를 디스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그래 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면 장성했으니까 그때 저는 아버지를 변호하죠. 그래도 아버지는 제가 참되게 잘 자라라고 늘 참나무로 때리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자식을 때리는 부모님의 심정 어떠합니까? 오히려 때리는 부모님 마음이 더 쓰라리고 때리고 있는 부모님 얼굴 표정이 더 아프고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런 것인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답도 없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셨으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리심도 안으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답도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슬픔의 애가를 부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